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57강 후인산조 개유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조에 대해서 총 5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섬도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 몇산자와 세조자를 합치게 되면은 이 섬도자다. 그래서 섬도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학자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새 머리 위에 산을 얹을 부분 있으면 이거는 학자가 되거든요. 새 머리 위에 산이 있는 것은 학자가 되고, 세 번째는 이 세조를 세추라 그래요. 세추. 옛날에는 이 세추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세조자 위에 머리 얹은 거나 세추자 위에 머리 얹은 이것을 노풀체라 해갖고 체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고세를 산조로 해석하는 방법. 마지막에 호환세를 산조로 해석하는 방법.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산조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전에 이 15종공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종공이라는 것은 10과 5를 높이 받든다. 종공은 높이 받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걸 높이 받들어야 되냐 하면은, 이 이야기는 김일부 선생이 정력에 밝혀 나왔어요. 김일부 선생의 1년을 일부직이라 그래요. 기자가 연기자인데 1년은 375일이라 그래요. 왜 375일이 되는지는 그 정력 내용이 보시면은 나오거든요. 그 보시면 되고, 이 일부직은 375로 계산하셨는데 그것을 원력이라 이렇게 밝혀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윤력을 계산하시는데, 첫 번째 윤이 제유직이 요임금 때 1년이 366일이었다. 그래서 366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제순직이 순임금의 1년은 365와 4분의 1.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1년의 달력이죠. 그죠? 윤력이고. 그리고 정력은 공자 1년이라 해가지고 360도를 갖다가 정력이라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원력 375에서 15를 빼게 되면은 360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360일이 나오는 요 수가 15를 종공해서 나온다 해가지고 10과 5를 종공한다. 그래서 이 정력의 수는 360일이다. 이렇게 밝혀 놓았거든요. 그러면은 10이라 하는 것은 천간으로 기가 되고, 5라 하는 것은 천간으로 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와 무를 종호한다 하는 뜻이 되죠. 그죠? 기와 무를. 그러니까 기의 위치가 친히 그 정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기가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정사를 하게 되면은, 국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무는 높이 받든다. 무의종공이 되고, 무가 그 정사를 용정이죠. 사용하게 되면은 무의 용정을 하게 되면은 기는 종공이 된다. 그래서 이 기와 무가 종공이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두고 비교하게 되면은, 이 15라 하는 것은 기와 무인데 이걸 종공하는데, 상제님께서는 신민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신민년에 오셔가지고 기우년에 1909년 기우년에 화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화를 하셨거든요. 선화를 하셨으니까 기에 종공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도주님은 이 을미년에 오셔가지고
무술년에 선화를 하셔요. 그 무술년에 선화를 하시니까 무가 전공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와 무는 전공하는 천간이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은 기우에 선화하시고 한 분은 무술에 선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9년부터 1958년까지 이것이 50년 공부 종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도전님은 정사년에 오셨죠. 정사년에 오셔가지고 대순을 1969년 기우년에 창설을 하셔요. 기우년에 창설을 해가지고 을해년에 선화를 하셔요. 요것이 27년 도수예요. 그리고 다시 또 기해년에 1919년에 이 27년 도수가 23을 하게 되니까 요거는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 되거든요. 요 을해 다음에 오는 천간이 병자 정축이 되죠. 그죠? 병자 정축이 되니까 상제께서 봉영이 집 대들보에 북을 달아매고 밤새도록 병자가 정축을 외치면서 이 소리가 서양까지 울려 퍼지리라. 이 병자 정축부터 그죠? 기해까지가 바로 포교 50년 공군 종필 23년 도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먼저 한 개 한씩 뜯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 술, 해죠. 그죠? 해. 한 분은 기우에 선하시고 한 분은 무술에 선하시고 한 분은 을해에 선하시고 한 분은 기해에 선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술해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무라 하는 것은 참 유라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게 치비지지가 자는 천이고 축은 지고 이는 해가 되니 유는 천이 되고 술은 지가 되고 해는 인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유가 천이 되고 지가 되고 인이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인에서는 두 분이 하게 되는데 왜 여기서는 한 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분이 의하고 포기 50년 공부정비를 되었어요. 상례님은 경신년부터죠. 경신년부터 기운년까지 경신년에 최재호 선생한테 처음으로 이 후천의 도를 가르쳤다 그죠. 경신부터 시작하셔서 이때까지 50이 되고 도전님은 1909년 기후부터 무술까지 50이 되고 그리고 도전님은 기후에서 을해까지 그리고 또 병자부터 기해까지 두 분이 해가지고 50년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걸 아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자 이게 1969년 한 분은 1995년에 선하시고 한 분은 2019년에 선하셨는데 여기가 동쪽이 목이 되고 남쪽이 화가 되고 서쪽이 금이 되겠죠. 그죠? 북쪽이 수가 되는데 여기 화하고 여기 금을 갖다가 금화호이라 그래요. 금화호이라 하는 것은 서로 금과 화는 서로 넘나드는 자리라 서로 화가 금으로 가고 금이 화로 간다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도에서 보면은 여기 목이 되죠. 여기 이칠화, 사구금, 일육수 이렇게 되는데
낙서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1육수, 38목, 49금, 27화 이렇게 이 북쪽과 동쪽은 두 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고수한다 지키고 있는데 요 남쪽과 서쪽은 화 있는 것이 남쪽에 금이 와버리고 금이 와버리는 게 화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넘나든다 교통을 한다. 그래서 기동부 이고수 이서남이 교통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화는 서로 넘나드는 집이에요. 넘나드는 집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여기 을정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천이죠. 삼신이 천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지의 공사가 되니까 지의 공사가 되니까 이렇게 금자리에 화가 와버렸죠. 그죠? 이 자리는 넘나드니까 이 두 자리는 넘나드니까 서로 호위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화의 집이 금이 집이 금이 집 화의 집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포교 50년을 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또 같은 자리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 정이 오고 이쪽에 병이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일복이 있고 월복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이라 하는 것은 회복할 복자예요. 회복할 복자. 저 태양은 기해에서 회복하고 달은 무신에서 회복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것은 기에서 생에서 기에서 복을 하는데 달은 기에서 생에서 무에서 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육식갑자가 갑자부터 시작하죠. 갑자부터 쭉 가가지고 개해에서 60이 돼. 개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갑자가 시작되죠. 그죠? 갑자가 시작되는데 이런 60일이 돼야지 다시 갑자가 다시 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에서 시작해서 같은 기, 갑에서 시작하면 갑에서 이렇게 복을 한다는 뜻인데, 달은 절반이 되니까 한 달은 30일이죠. 60일이야. 절반이 되니까 기에서 생해서 무에서 복을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격암조록에 반월성 하는 이야기가 반월성 하는 이야기가 달은 태양의 절반이다. 반이다. 그래서 반을 하거든요. 이게 태양은 60일이 되는데 달은 30일이 되니까 절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15전공, 후처리 도수가 15전공이니까 기에서 전공이 됐고 무에서 전공이 됐고 그리고 또 기에서 전공이 되니 이 두 개는 같은 집이니까 다음에 오는 것은 무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무가 바로 보니까 하나는 일복이었고 하나는 월복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곡태극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곡태극,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일복이고 월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 산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산조는 첫 번째 섬도라 했어요, 그죠? 섬도라 하는 이 근원은 해도진인에서 나왔어요. 해도진인이라 하는 이 내용은 격암유록에 실려 있는데 격암유록 외에 그 다른 책에 실려 있는 것은 제가 잘 보질 못했는데 격암유록에는 딱 나와 있어요. 해도진인이라는 게. 거기는 해도진인을 어떻게 밝혔냐면은
해도진인은 계룡정시다. 이렇게. 섬도의 근원이 해도진인이고 해도진인이 뜻하는 게 계룡정시다. 그럼 계룡정시는 뭐냐 하면은 계유, 사각, 무방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유라 하는 것은 닭이죠. 당류자죠. 당류에 또 사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에 거기 없다. 이 방에 손이 없으니까 고렵이 되죠. 합치니까 정이 되는데 이 닭에다가 이 사각을 사유 내적 꼭지를 떼어내면은 닭이 남아요. 우리가 미에다가 내적 꼭지를 떼어내면은 10이 남아요. 결국 닭이 10이랑 닭에서 10의 세상이 열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조라 하는 이 뜻은 해도진인의 근원은 후천의 머리다 하는 거죠. 후천의 왜 해도진인이냐 하면은 후천은 중앙이 물이에요, 그죠? 물. 이 물의 세상의 머리가 닭이 되니까 머리가 그죠? 후천은 오온이 되니까 머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도진인 계육사각 무방수락 하는 이야기를 교감유력에 했던 거고요. 또 보면은 여기 서중 서중유 1개 그러니까 이 서중유 1이자 서쪽에 1이 있는 것이 닭이죠. 그것이 닭인데 그 닭이 머리다. 그러니까 이 닭이 머리다 하는 거죠. 후천의 닭이 바로 두목이다 하는 거죠. 머리 숫자다 하는 거죠. 이게 후천의 머리는 유가 정월이 되니까. 거기 바로 무수방이 도비. 무수방 하는 것은 이 방에다가 손수를 없애면은 이게 골업이 되거든요. 이 골이라 하는 게 바로 도업이다. 도업. 이에서 말하는 도업은 신도를 이야기해요. 신도. 신도를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도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후천은 신인 조화의 세상이니까 그 신이 바로 신도가 바로 유라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청계탑도 보면은 청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플러스 파자로 쓰면은 12월이 돼요. 이게 12월이 되고 12월은 후천에 여기 유가 정월이 되죠. 정월이 되니까 여기 신이 12월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과 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과 유를. 요 신과 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청계탑이 있는 뜻은 요 신과 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께서는 거목경방시형렬하 했어요. 거꾸로 가는 나그네. 여기 원래 신, 유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이래 가는 것이 후천에는 여기서 머리가 되라니까 유에서 신으로 가야 돼요. 유에서 신으로 거꾸로 가게 되거든요. 선천과 거꾸로 가는 지천태가 천지비로 거꾸로 가는 세상이 바로 된다. 거꾸로 가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청계라 해가지고 청계탑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신이라 하는 것은 여기가 바로 청산이 되죠. 청산. 청은 12월이고 그죠? 청. 산은 여기 팔간산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신은 신명지 어당에 다 신이라는 것은 신이다. 그 신의 자리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신으로 갔고 이백도 신으로 갔고 신으로 다 선호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주령도 신으로 갔고 강남의 남리서 다 신으로 간 거죠. 그게 바로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 신의 도읍이 바로 여기 유라 하는 거고요. 신과 신의 도읍이
유가 되니까 탑이 청계탑, 청계탑이라 하는 게 상징하는 게 신의 도읍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한 의미로 청계탑이 세워진 것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학은 매산자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학이라 했어요, 그죠? 이 학이라 하는 동물은 신선을 상징해, 신선. 그래서 불로장생을 학을 상징하거든요. 학은 또 십장생의 하나예요. 이 십장생이라 하는 것도 10이라 하는 게 바로 불로장생의 세상이 10이 되니까 십장생이라 해가지고 여기 10가지를 갖다가 만들었어. 이렇게 십장생이다 했는 거. 거기에 학이 신선을 뜻하니까 여기에 십장생이라 하는 겁니다. 이 십장생 10이 되니까 오가양 백학이라 이렇게 상제께서 말씀하신 거. 나의 집에 학을 한 마리 길렀다. 학을 길렀다. 그죠? 그 학이 비거월로야. 그죠? 비거월로야. 밤에 조롱박으로 날아갔다. 이게 월로라는 게 조롱박에도 로자를 하시면 이게 조롱박이 뜻이에요. 상제께서 길러신 이 학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학이 다시 또 조롱박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조롱박은 도전님이 되시겠죠, 그죠?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조롱박을 들고 있는 동자가 있고, 그리고 또 복숭아가 있죠. 복숭아가 있고, 그리고 채찍 또는 등, 이렇게 세 명의 동자가 있는데 이 세 명의 동자가 바로 3인 동행의 동자지요. 그래서 이걸 가고판 노름이라 그래요. 같은 끝수의 말수, 조롱박도 오를 짓고 있고, 봉자도 오를 짓고 있고, 채찍도 오를 짓고 있으니까 같은 끝수의 말수가 바로 채찍이 되죠. 채찍을 들고 있는 동자가 되고, 여기서는 또 학이죠, 학. 그죠? 학이 되니 상제께서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이렇게 마지막 도수가 그 후인산조를 하는 산조를 학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계가 자고죠, 자고. 닭을 이야기하죠, 그죠? 후천의 닭. 거기서 이제 이 신선의 세상이 열리니까 학으로 하고, 청계도 닭을 의미니까 학이 되고, 호환이라 하는 새는 털이 없는 새예요. 털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상제께서 공사하실 때 내가 여름에 겹옷 두꺼운 옷을 입고 겨울에 홀옷 얇은 옷을 입어가지고 나중에 그 중생들한테, 빈공에 빠진 중생들한테 옷을 나누어 주려 합니다 하는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에 얇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반대로 입었어요. 항상 겨울에 얇은 것을 입고 여름에 두꺼운 옷을,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어찌 옷을 입어가지고 빈국에 빠진 중생들 옷을 주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 거꾸로 역을 만들어 가지고 후천 중생들한테 이 옷은 비던 옷을 주겠다 하는 거죠. 여기 거꾸로 돼야지 후천에 무병장수하는 불로불사하는 세상, 그 학의 세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호환에 가는 새는 원래 새가 털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걸 또 이 신선선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학이 신선을 의미하니까 이 학을 갖다가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이 학을 보리라 하니까 마지막에 이 후인산조 계의보, 이 학이 다 이건 보답을 하겠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산조가 이 학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 이 학이 되는 게 화학 동천이라 그래요. 화학 꽃이 피고 학이 날아다니는 신선의 동천, 신선의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화학 동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상제께서 이 학인데 또 이 산조를 세출하게 되면 철하죠. 나의 집에 학 한 마리를 기르는 이 학이 상제께서 기르는 학은 바로 최재우 선생한테 후천의 도를 가르쳤다 그죠. 가르쳤는데 그게 비구 원로야. 그게 바로 또 박우동 도전님한테 환생이죠. 환생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 있으면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동학가세에 남겨놓고 우리 정경에도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님께서는 결자와 해자는 동체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학이라 하는 것은 이 문을 상징해요. 문은 호랑이라 하면은 문은 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경에 문기 춘추 도덕파라 했어요. 문이 춘추에 일어나니 도덕이 물결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가 이거 문이 일어난다 하는 이건 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 3대 시서교 2부로 3대에 걸쳐 시와 글을 가르쳤다. 이 3대라 하는 것은 구천상제님 하고 도주님하고 도전님하고 이 상제님하고 도전 두 분은 계시니까 이건 구전이 아니에요. 구전은 도전님부터 전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종통개성이. 그러니까 이걸 설문이라 그래요. 설문 하는 것은 이부의 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전 3대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하면은 여기에 하나 둘 산 구전 3대 이곳이 문이다. 이것이 학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후인산조 개유보 하니까 결자와 해잔 동체하니까 의통 경주용담 해갖고 경주용담 보훈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조가 최다 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후인산조 개유보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이 금화 김일부 선생이 쓴 금화 이송에는 풍지관과 내천 대장으로 해갖고 풍지관 내천 대장 그러니까 금화 이송이 되겠죠, 그죠?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내용이 있어요. 이 풍지관이라 하는 것은 땅 위에 바람이 불어 천하 만물을 고루 살핀다. 이 풍이라 하는 것은 땅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볼관자거든. 땅 위에 바람이 있으니까 천하 만물을 고루 살피니까 이것은 하늘의 신도를 관찰하니 사계절 추나추동의 어긋남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또 성인이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푸니 천하가 복종했다. 그러니까 그 신도라 하는 게 풍이 되니까 이게 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 손자리가 바로 풍지관자리다. 볼관자리다. 이 관이 이게 또 황새관도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내천대장이라 하는 것은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장이니 하늘의 뜻으로 움직이니 씩씩하다 뜻이고 바르고 크게 하면은 천지정을 볼 수 있다. 이 천지정이라 하는 게 이게 바로 정의도래. 정의도. 상제께서 물형을 그리셨죠. 정의도라. 그래서 이걸 또 오정이라 하는데 이 내천대장이 천지정을 봤지요, 그죠? 봤으니까 천지홍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정의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내천대장은 이렇게 있어요, 그죠? 풍지관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게 풍지관과 내천대장이 서로 이렇게 마주를 보면서 천지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일부 선생이 이 내천대장 풍지관이라는 것도 좋게 해서 끄집어서 이렇게 시를 썼거든요. 금화이송. 오황대도 당천심하니. 그러니까 이 황극의 큰 도가 천심에 당하니 기동북이 고수, 동북 쪽에는 지키고 이 서남이 교통, 서남 쪽에는 서로 왕래하라, 이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겸검구이 기영, 경검구라 하는 이것은 기가 가득 찼다. 그리고 정화칠이 수허, 정화칠이라 하는 것은 수가 비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기 있는 금과 여기 있는 화의 이야기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요 화가 칠의 자리고 요 정칠의 자리고 요 금이 구의 자리고 경의 자리다 하는 거지. 그죠? 요것이 이제 금화 호의 자리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요 화와 요 금의 자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자리다. 그죠? 그런데 보면은 이 정칠화에서 요렇게 기십토를 생하게 해요. 정화가 기십토를 생하게 한 10을 생하게 하니까 화두로서 화두를 터죠. 삼위하로 화두를 터니 이 정화가 그 구를 튀우니 이 정화에서 10까지 가니까 구변을 했다야죠. 구변 거죠. 튀우고 또 이제 10기토에서 구경을 생하게 하니까 다시 또 수계자의 수가 9수가 나오죠. 수계 교권을 받은 수가 9수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죠. 그 교권을 받았고 교권을 운영했고 교를 운영해갖고 교권을 받았는 이 자리가 드나드는 자리다. 그래서 이렇게 포교 50년 공무종필 도수가 이렇게 여기 또 오가 됨으로써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금하는 거죠. 호위 서로 드나드는 집이다 하는 거고 자리다 하는 거고 경천지 화권 이 천지가 경영하는 것은 화의 권능이다. 화죠. 화하게 하는 거죠. 조화하게 하는 거. 조화하게 하는 것은 천지의 권능이 되니까 천으로 가야 지가 어디로 천으로 가야 그 지천태라 하는 거죠. 그래서 후천은 합덕이 돼야지 화한다. 그죠? 그리고 풍운동어 수화상이다. 바람과 구름이 수화상을 움직이고 가학장어 문무라. 노래와 음악이 문무에 빛난다. 앞에 구절이 경천지지 화권이고 뒤에 구절이 풍운동어 수화상이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율료를 했어요. 율료에 천지는 이 현이 되면은 율료 내풍은 활이 돼서 이 현을 갖다가 켠다 했죠. 또 뭐 이렇게 가열 같은 경우는 이 현을 갖다가 이 활이 없이 손으로 하나 활로 하나 퉁겨야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학장어 문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뒤도 똑같은 내용이 기쁘도라 황하의 일청이요. 다시 황하가 한번 맑아짐인데 황하가 이 혼탁한 세상이 맑아짐을 일청으로 표현했다 하는 거 이거는 삼청이 일청이 되니까 삼청을 이야기하죠. 그죠? 삼청. 삼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 또 호 조토다 일부지 장관이 이 장이 내천대장이고 관이 풍지관 여기 또 양지를 이렇게
오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면은 풍삼산이 일하기요. 삼산에 바람이 부니 한 마리 하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삼삼이 일하기요 하는 것도 보면은 여기가 풍이죠. 여기가 삼이죠. 여기가 산이죠. 여기가 일학이죠. 그러니까 여기 일학에서 풍까지 가는 게 이게 오온의 자리죠. 그죠? 후천의 이게 오온의 자리. 이 오온의 자리를 이렇게 풍삼삭이 일학이요. 오온의 자리가 되니까 바로 화삼벽이 일관이라 이 삼벽이 세 개가 푸르게 되었다가 천지인이 새롭게 화했다 하는 거죠. 후천 성경을 받겠다 하니까 이게 하나의 볼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 일관이 관을 바라보니 대장이다. 관을 바라보니 대장이라 하는 것도 여기가 풍지관이죠. 풍지관이고 여기가 내천대장이고 관에서 바라보니 대장이다. 이 여기 있는 송과 여기 있는 진은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내천대장이 좌선하게 되면은 풍지관은 우선하는 거예요. 좌선하는 시비는 술이 되고 우선하는 시비는 유가 되죠. 술과 유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서로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갈등이라 하잖아요. 갈등. 그죠? 서로 이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서로 갈등이 되지만은 여기 일부 선생은 예는 삼천이나 뜻은 하나로 했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예는 삼천이나 뜻은 하나다. 이 뜻이 하나인 이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내천대장과 풍지관 이 두 분이 공사하신 이 뜻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두 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이 하나를 깨치지 못해요. 깨쳐야지 진리를 찾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강의했는 내용은 후인산주 개요보죠. 후인산주 개요보에 이렇게 이 섬도락하는 섬이락하는 뜻도 있고 학이락하는 뜻도 있고 철학하는 뜻도 있고 자고락하는 뜻도 있고 호안락하는 뜻도 있는데 이 마지막에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한 분을 이야기하죠. 그죠? 한 분. 해도진인이나 그죠? 이 한 분. 이 한 분이 마지막에 진리를 펼쳐 가지고 신도죠. 신도. 모든 사람들한테 비단 옷을 입히는 신도.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경에 밝혀 놓았는데 이것을 그 갈등에 의해 가지고 두 분의 갈등에 의해 가지고 이걸 진리를 뜻이 하나라 하는 것을 이걸 찾아야만이 바로 이 후인산주 개별학 하는 진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원력에서 15전공하니까 바로 36도 되는 이 이야기를 했고 저번 시간에 또 이 36도수를 율려 36도수를 후천의 36도수를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이 36도수는 율료도수다. 율료는 양률과 음녀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문과 무의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 문에서 구전 3대 시와 서를 가리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한 내용은 바로 이 후천의 산조의 진리가 상제께서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하는 신선학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